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또 고난이 닥칠 때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문제보다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파송했죠.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다 같이요. 시작.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은 신명기서와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2절에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복 주시기 전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받을 조건을 갖추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내용,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신명기서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은 이 신명기서를 펼쳐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밴드에 제가 성경 1년 1독 읽기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이렇게 읽는 분들이 줄어드는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역대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는 믿음 좋은 왕과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과 그 시대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죠.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참 역사를 보기에는 좀 짧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숲속에 있으면 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어떨 때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뭐지 하다가 죽을 때도 있어요. 또 정말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저 사람은 꼭 복받을 사람인데 복을 못 받고 사는 것을 보다가 그 결말을 못 보고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보면, 더 이렇게 살펴보면 악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 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들을 보면은 축복받는 원리가 딱 보여요. 뭐죠? 말씀 내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참 이상하다. 저렇게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 어리석은 짓을 따라하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고 망하는데 왜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사람들이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역사를 알면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체험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작은 목사가 또 이 작은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신명기서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몇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출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손해가 되는데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재밌고 또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물은 앞에 돌이 나오면 옆에서 돌아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늘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11절에서 우리 14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보려와 곱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복을 주실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겸손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유하고 풍부해지게 되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믿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을게요. 여기도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아직 못 봤어요. 저 자신도 계속해서 잘 되면 어느 틈엔가 교만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 계속해서 형통하고 계속해서 잘되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7대 대죄, 그러니까 7가지 큰 죄를 계속 기독교 역사에서 언급하고 또 그런 것을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 갔을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은 천사도 악마로 바꿔버리잖아요. 사탄이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들어가니까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불쌍한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불쌍하죠.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 바둑 대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계가, 지능이, 로봇이 인간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로봇이, 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이제 일을 대처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지나면 웬만한 직업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한껏 과학을 부추기고 이렇게 추앙했습니다. 건강 100세, 120세 시대가 되었다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떠들었습니까? 돈이 만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마음껏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과학도, 건강도, 돈도, 먹방도, 여행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사들, 여행사들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인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은 항상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외의 우상들은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쳐야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커피 맛을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감별사라고 불러줬어요. 아주 민감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내리면 이거 한번 맛보라고. 이게 무슨 커피냐고. 이게 아프리카 커피냐고 남미 커피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봅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시험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는 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 믿는 것처럼 믿음의 흉내를 내는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흉내를 내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넘어진 금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쉬고 세상을 즐기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카톡 그 닉네임에 요즘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도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서 나를 돌아다 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살았던 모습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합격되고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광야길에서 복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은혜 받은 것 이상으로 요르단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이 광야길을 보고 체험하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어요. 거기를 갔다 오니까 출애굽기가 보이고 민수기가 보이고 신명기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딱 느낀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아니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로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 가도 물 한 바가지 구할 수가 없고 우물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숲도 없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먹을 것을 구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 하루도 하루 2, 3일 며칠 같으면 금식하고도 살죠. 그런데 몇십 년? 40년을 살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서 200만, 300만 되는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답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거기 광야 성지순례를 왔다가 요즘 우리 애들이 이 고생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광야 여행을 광야 맛을 좀 훈련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요르단 광야 체험을 하라고 수련회를 보내야 돼. 그런데요, 이 애들이 하루 만에요, 안내하는 분들, 가이드들을 잡아 죽이려고 때려 패려고. 얼마나 힘든지. 햇볕에 1시간만 세워두면 쓰러지는 거예요. 픽픽. 밥을 먹으면 모래가 막 서그럭서그럭 씹히는 거예요. 밤이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또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세요. 목마르다고 그러면 또 뭐예요? 그 마른 땅에서 샘이 나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는 그늘이 져도 습도가 많으니까 더워요. 그런데 그 사막이나 이런 메마른 땅에는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또 밤에는 춥다는 약점이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난로를 피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더 신비한 게 있어요. 의복으로 해서 만들 수가 없는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다. 좀 믿어지지 좀 않지요. 나도 참 제일 거시기 한 게 그거야. 신발이 또 40년 동안 닳지 않았대.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살려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기적도요, 날마다 체험하면요, 그게 일상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웜에 만나네. 웜에 만나. 만후 그러거든요. 거기 히브리 말로 우와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나중에는 날마다 내리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기적도 날마다 체험하면 일상이 되고 그거 한 번 안 주면은 오히려 불평이 나와요. 우리도 선교 중심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어젯밤에 눈 감은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계, 자동차 요즘 테슬라 이런 비싼 것들 60년, 70년, 80년 돌아가는 자동차 기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조금만 고장나도 발을 쓸 수 없고 말을 못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보다 몇십 배나 더 복잡한 우리 인간의 구조가 우리 인간이 온전하니까 여러분들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건 일상이 아니고 보통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에요. 수없는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 사고를 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 평안한 그 문제없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 매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감사 안 해.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 안 해. 꼭 병원에 가면 그때서 감사하더라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병원에 신방 가면 늘 걱정하면서 가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또 불평하니. 그런데 병원 가면 항상 감사가 넘치더라고.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줬다. 병원 가면 감사가 넘쳐요. 믿는 분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나그네 길, 우리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인생 나그네 길,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에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가는 길을, 코로나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내려가게 하실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올라가게 할 때는 어쩌라고요? 교만해지지 말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복까지? 영생의 복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기도 하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서 저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새로운 민족, 나라를 만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을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을 뭐라고 그러죠? 뭐들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일까지 이끌고 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중도에 넘어지고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중간에 낙오하고 이 광야길에서 천국까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천국까지 입성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막 먹을 것들을 막 풍성하게 주니까, 아니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막 물고기가 막 늘어나고 빵이 늘어나서 막 주니까 그 다음 날은 인산이래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제 떡을 먹은 거로 왔구나.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자는 죽는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도 죽었다.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떡이 나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 산떡, 영원한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 광야길은 헛수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광야길은 훈련받아서 예수님 더 잘 믿는 신앙훈련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은 천국을 건설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 날마다 하는 예배, 날마다 하는 봉사, 날마다 하는 선행, 헌신, 헌물,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얼마나 더 살겠어요. 결국 우리 다 죽거든요. 결국 다 죽어요.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복은 좀 부족해도, 건강의 복은 좀 부족해도, 남편 만나는 복은 좀 부족해도, 마누라 만나는 복은 좀 부족해도, 자식 복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은 꼭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기업, 국가, 온 세상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보다도 더 크고 좋은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보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